13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스가랴서의 말씀은 오늘 13장 1절까지가 그 12장 10절에서 13장 1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이제 무거운 돌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그 이스라엘이 작지만 무거운 돌이 되어서 드러낼 수 없는 그 돌을, 그 무거운 돌인 이스라엘을 만지는 나라마다 다 눈을 멀게 하고, 말이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12장 얘는 그런 말씀이고, 후반절 10절부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정말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보고 그 예수님이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다 통곡하며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회개, 큰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시는데, 13장 오늘 1절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씻는 셈은 바로 뭐냐면은 욤 키프루 해가지고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백성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는 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는 이 씻는 셈, 죄사함이잖아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씻는 셈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회개의 장면입니다. 회개할 때 그 다음 회개가 다른 회개가 아니라 무슨 이런 도둑질, 살인죄, 간음죄 이런 일반 인륜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몰랐던 거에 대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차원이 다르죠. 죄의 차원이 다르죠. 아,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이럴 수가. 그리고 진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그분이 창조주이구나. 그분이 전능자이구나. 아니, 그분이 정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재림의 때에 아, 정말 예수님이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 대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둑질, 간음죄, 살인죄, 이런 누구 속인 거, 그것도 물론 잘못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죄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 죄. 호세아서의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죄,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듣으려고도 안 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12장 10절에서의 말씀은 교만하다. 하나님 모르는 죄가 가장 교만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 그 교만이죠.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소경인 거에 대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뭐 보질 못하는 거요. 부모는 크게 상실합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갈까? 나면서 봉사네. 눈을 못 보네. 세영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영적 소경이 되었던 내 모습에 대해서는 탄식 한 번을 안 하는 거야. 영적 소경은요, 특성이 있어요. 불순종하고요. 해석이 안 돼요. 어디 앞에서? 고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영적 소경은 바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영적 소경이 돼서 바로 원망해서 알아요. 영적 소경이 되어서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 위대한 선생이야. 저분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기적 이적 말씀 전할 수 없어. 이거예요. 이렇게 깨달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저게 학문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무슨 메시지에 가장 중점을 두느냐, 무게를 두느냐, 회개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38절에 베드로가 첫 메시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예,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여기도 회개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런데 오늘 스가랴의 말씀도 스가랴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이 욤키프로 하나님이 죄사함 시켜주시겠다. 대속죄일에.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침례. 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노예시장에서 그 중에 회개하는 그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가서 거기에서 건져줘. 예수님 피값 주고 교환하는 거야. 내 피값 주고 의의 피값 주고 그 뭐요? 노예 한 명을 건져내. 건져낸 다음에 뭐 한다? 씻어 이렇게 예. 씻는 셈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야. 보혈의 피가 그의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지는 거야. 그게 죄사함이야. 과정이지.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믿는 즉시 회개할 필요 없고, 믿는 즉시 다 용서함 받았고, 믿는 즉시 다 침례 받았고, 믿는 즉시 다 문제 해결, 이제 기도로 구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 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이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그런 교회가 중형교회, 중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을 하니까 살아있는 복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라고 말씀하며 이미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요. 이미 너는 뜨겁다고 하나 미지근한 자다. 부자다 아니야 가련해 가난해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회개는 뭐예요? 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찔렀구나. 나를 바라보고, 여기 나를이라고 써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분을 찔렀구나. 내가 그분을 찔렀구나. 예. 그 진정한 회개는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뭐예요? 그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없고 예. 무지한 거에 대한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 회개는 안 하고 어떻게 능력 받으려고 여기저기 세미나에 가서 열심히 임파테이션 안수 받는 거야. 안수 중독 걸려가지고. 예언 중독 걸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 그렇게 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말세 지말에. 정말 그날입니다. 그날. 예, 그날을 놓치지 마세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뭐 10년 후, 20년 후 그날에 한다고? 아니에요.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룰루랄라 다 세상 맛보고 재미있게 살다가 이제 그날이라고 하지, 그날 나이 좀 먹고 뭐 예루살렘 우겨싸임을 당하고 뭐 할 때 그날, 그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노아 방주가 120년 동안에 만들어졌어요. 120년 동안에 노아 방주 만든 사람만 노아 방주 들어갈 자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까?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주의 영광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그분을 붙잡고 회개하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는 거야. 그걸 회개하는 거야. 그걸 회개하는 거야. 예. 오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졌나이다. 이런 죄를 졌나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새로운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려 주신대.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한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 땅은 지금 더러운 귀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나 이 우주와 이 지구에는 귀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날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새로운 새 예루살렘 땅이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한다고 말씀 나왔죠. 예. 예. 그 새 땅을 주는 거예요. 새 땅. 그 새 땅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새로운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야 돼. 귀신은 더러운 짓만 해요. 더러운 것이 미움, 시기, 질투,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거야.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들 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더러운 것들이지. 대리만족하며. 더러운 귀신은 그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똥이라고 그래. 똥신, 바알세불. 귀신은 그야말로 더러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쳐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떠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죄사함 받은 그 자,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2절.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직도 예언을 하는 게 있어. 말하는 게 있어. 근데 그 낳은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저거 가짜다. 가짜야. 분별의 영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근데 지금 자식이 잘못 가고 있어. 이상한 예언을 하는 거야. 근데 부모는 이 분별이 딱 돼.
그래서 이 부모가 뭘 칼로 그를 찔러버려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 잘못 말하는 거 그 자를 찔러 죽인대. 이 말이 뭐냐면 칼이 뭔지 아세요? 칼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찔러 쪼개느니라. 음료수 있으면 좀 따라줘요. 그럼 조용할 거예요. 찔러 쪼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 칼은 말씀이야, 말씀. 말씀으로 그 잘못 말하는 자녀를 찔러 죽인대. 그 말씀이 뭐예요? 너 지금 틀렸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너 고쳐. 그거야. 너 지금 거짓말했지. 너 지금 불순종했지. 뭐 커면은 다 잘 될 거라고? 그건 세상의 신이 가르쳐 주는 거야. 세상 신이. 크면 뭘 잘해. 크면 다 알아서 할 건데 커서 결혼을 해가지고 상대 죽여. 말 안 들어가지고. 상대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결혼 전날부터 눈물 나게 해가지고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원수 중에 원수가 그 상대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그 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말씀의 칼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너가 지금 작동한 거 아니야. 그 영이 작동했다. 내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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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죽는다. 칼로 그를 찔림받은 그 영은 죽는다. 고쳐주라는 거예요.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선 어디부터? 가정부터. 그 유명한 전도자 휘필드가 있습니다. 이 휘필드에게 어느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남자는 크리스찬인가요? 그랬더니 휘필드가 말을 합니다. 나는 모른다. 그의 아내한테 물어봐야 한다 그랬어요. 그의 아내한테 그의 가족한테 검증된 자만 구원이 있다. 크리스찬이다. 교회 안에서도 체면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 봉사하잖아. 교회 안에서도 못 보지. 그 어디서도 못 봐. 어디에서만? 가정에서만 봐.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없다. 그 사람은 가짜 크리스찬이야. 가정에서 구원받아야 돼. 그 아내한테 물어보라 했어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요? 밖에서는 장로고 안수집사고 뭐 어떡해. 그런데 말마요. 아유 말마요. 구원 없습니다. 정확해요. 정말 진단이 정확하죠. 가정에서.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부모가 정말 깨어있다면 칼을 사용해서 그 상대의 잘못된 말을 찔러 죽인다. 살고 싶으면 찔림받을 것이고 살지 않으려면 그 칼을 피해 도망가겠지. 칼을 피해 도망갔던 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다도 있었습니다. 칼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는
두 아들을 죽고 아내도 죽고 칼로 찔러주는 그 사건이 며느리 다말로 있어져서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 중에 유다가 네 번째였는데 장자의 지파로 우뚝 올라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봉에 서서 가나안의 족속을 멸하는 데 앞장선 지파가 돼버린 것입니다. 엄마가 지적해 주는 것이 잔소리로 여겨지나 그러면 그 영혼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아플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생각의 어두움이 드러날 것이니까. 그 생각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서 마리아가 칼로 찌르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싫습니까? 왜 속에서 우물우물 올라오는 것입니까? 어둠이 가기 싫다는 뜻입니다. 그 어둠은 그동안의 저주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관계를 깨트려 주었습니다. 그 어둠은 열심히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서 오늘 나의 결론,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칼로, 말씀의 칼로 나를 찔러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보기도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도망갔던 자가 누구일까요? 탕자였겠죠. 탕자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탕자 요구대로 상속도 다 해줬지. 근데 다 허랑방탕하고 다 그냥 잃어버렸어. 다 빼앗겼지. 그때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분이다. 스스로 돌이키고 뉘우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었어요. 생각났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열심히 내가 지적해주고 할 때 자녀만 지적해주는 게 아니야. 성도도 지적해주고, 예? 가족도 지적해주고, 자녀도 지적해주고, 지적해줘야 돼. 제가 여기 와서 잔지 몇 달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어제는 집에서 하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모처럼 제가 오면 이 전층을 한번 싹 둘러봅니다. 그러면 항상 불 하나가 들 꺼져 있다든지 뭐 그래.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완벽하게 다 소등을 하고 다 정리 잘 하고 가셨어요. 처음입니다. 그런 적이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단톡방에 가끔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 올려놓기도 합니다. 우리 규칙을 좀 지킵시다 하고 올려놓기도 합니다. 카드값이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 올려놓습니다. 그게 조금 교육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처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4절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털옷은 마태복음 3장 4절이나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요한이 낙타의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먹는 건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이 낙타 털옷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어떤 구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의 구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왜 부끄러워할까? 그동안에 내게 했던 사역이 잘못됐구나를 깨닫는 거야. 제가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했던 사역이 너무 거짓이었구나. 아, 영혼을 팔아먹는 사기꾼 짓을 했구나. 너무 저거 이거 깨달았어요. 네, 영혼을 팔아먹는 사기꾼 짓을 했구나 할 때 반응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거룩한 척 털옷도 입는데 털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가운도 안 입어요. 이거 다 카톨릭 사제 쪽에서 내려온 어떤 전통이더라고 보니까. 예, 강대상 높아지는 것도 다 카톨릭 사제 쪽에서 내려온 풍습이더라고. 입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선자처럼 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 옷 입는 거, 긴 옷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요? 순수해진다는 거지. 목사지만 아줌마처럼 보여야 되는 거고. 예. 너와 나는 하나야. 별다른 거 없어. 이 순수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 예. 너무 외모에. 왜 단정할 정도만 하면 됐지. 냄새 안 나고 단정할 정도만 하면 됐지.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와, 이 사람이 간증을 하네요. 선지자.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난 목사가 아니다. 목자다 목자. 성경에 목자로 나왔죠. 그 목자가 맞는 말이에요. 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사자가 붙었대. 사실은 목자가 맞는 말이에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야. 사도 바울의 서신들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을 늘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둘로스 종이니라. 예. 예수님도 노예 몸값으로 팔려서 죽음당했잖아요. 예, 예수님조차도. 그죠? 예. 노예 몸값으로 팔려야 노예 한 사람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왕의 모습으로 팔면 노예하고는 전혀 구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노예 몸값으로 죽으신 의미는 그렇게 팔린 것은 노예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노예와 같은 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난 사람의 종이야. 나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성공과 행복의 신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종이 되었어. 그래서 부모님이 요구하는 학교, 학벌 그런 성공으로 나가줘야 돼. 부모의 종이 되어가지고 내 대신 대리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종이 되는 거야. 때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말 개척해서 대형교회 할 때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성공했어요. 일단 성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 없는 그 누구 제2인자를 거기다 세우는 거야.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목사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오늘날 목사의 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회장의 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맞는 말이에요. 당회장 틀린 말이에요. 당회장은 세상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회장님 소리 세상에서 쓰니까 회장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당회장 붙였는데 목사는 담임 목사가 맞는 말이에요. 당회장이라고 말을 쓰면 안 돼요.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오늘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종은,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욕심으로 가득 찼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의 종이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랬던 나였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야. 내가 사람의 종이 되었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가 성공과 행복의 신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최고인장, 과정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무슨 불의를 행하서라도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 생각 없이 오늘 보고 오늘 끝장내는 말처럼 하고 해. 와, 여러분,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오늘 보고 오늘 끝장내. 오늘 이 말로 끝나. 예, 아마 이혼하는 사람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사람의 종이 되어서 뭡니까? 그냥 이 어떤 그 사람, 예, 사람의 기뻐하는 일을 쫓아 행하는 거, 이것이 내가 되었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 누가? 선지자가.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가 크게 하나 났네? 와, 알고 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상처가 뭐야? 하고 물으니까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래.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눔, 고백. 이 나눔, 고백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눔과 고백이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교회도 나눔과 고백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마다 나눔을 참 열심히 합니다. 오는 자만 해요. 오는 자만. 오지 않는 자는 못하고 있죠. 예. 또 우리는 나눔이 너무 이제 깊어져서 또 예, 교회 나눔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듣는 사람만 올려주고 있죠.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말할 줄 아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받은 상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난 부모한테 받은 상처야 라고 말해주라는 거야. 이런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오늘 내가 말씀 안에서 이 상처가 치유됐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무시, 거절, 학대, 어려움을 받았는데 이 상처를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 골마 터집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고쳐도 골마 터집니다. 고름을 빼면 고름이 또 생깁니다. 고름을 빼면 고름이 또 생깁니다. 내가 술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돼. 담배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담배로 해결이 안 돼. 다른 방법으로 또 해결해 보려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 각종 방법을 찾았어. 그랬는데 고름은 역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공도 해봤는데 고름은 역시 열심히 나와. 행복도 해봤어. 행복. 돈 있으니까 또 행복해져. 그게 막 관광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해봤어. 그런데 고름은 또 여전히 나와. 이 고름이 끊임없이 나와. 오래된 고름이 이제 터져서 아주 물처럼 줄줄 새네요. 그것이 분노 중독입니다. 그것이 함부로 말하는 말씨입니다. 맞죠, 여러분? 상처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서 끌어올리는 분노 중독이에요.
작은 말만 해도 나를 무시했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예,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불내냐? 왜 화내냐? 그냥 조용히 말해도 될 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왜 나를 신문하냐? 신문한 거 아니야. 절대. 근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신문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 법관 앞에서 앉아서 신문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 상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병든 자입니다 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병들었어요?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기름 떨어진 거라고 거기는 그렇게 그 잘못된 거예요. 원래 기름이 없는 자예요. 기름 있는 자와 기름 없는 자는 처음부터 갈린다. 기름 없는 자야. 기름 없이 등만 가진 신앙생활하는 자. 물 없는 웅덩이죠. 그런 자는 뭐라고 말해? 예수님이라는 거 알아. 바리새인도 예수님이라는 거 알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몰라.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 좋은 선생이랄 정도만 아는 거지. 좋은 선생이구나. 정말 좋은 선생이구나. 와, 좋은 선생이야. 능력 있어. 능력 있어. 이 정도만 아는 거야. 능력의 하나님만 알아가지고는 기름 없는 등을 가진 15처녀예요. 근데 그 속에 기름이 있는 5처녀. 이런 자는 능력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인격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거예요.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의 변화를 구하느냐, 주님의 능력을 구하느냐. 능력 있어서 저 상대 있는 거 빼앗아 와. 아니지. 주님의 성품이 임했다면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성품이죠. 옷 2벌 있는 자는 1벌 주라고 나왔잖아요. 오십리 가고자 하는 자는 십리를 가주라고 했잖아요. 겉옷 달라 하는 자 속옷 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가 완전 떨어질 때까지 도와주지 마라. 왜? 완전 쥐업 열매까지 떨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응답이고 축복이다. 완전 떨어지니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간중간에 자꾸 쥐업 열매를 한 대씩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는 그거 먹다가 죽어버려요. 영혼을 도적질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도와서. 정말 도울 자를 도와라. 정말 도울 자를 도와라. 내가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 말을 못해. 왜? 창피해서. 나는 내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내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고, 만성 우울증 환자고, 내 부모님이 술만 드시면 뭐한다, 욕을 하고 때리고 난동을 부리고, 이런 말 못해. 창피해서. 부모가 나하고 크로즈업이 돼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서 창피해서 말을 못해. 내 자녀가 장애인이야. 이 말도 못해. 창피해서 못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아직 회개가 안 됐다. 그 얘기해 주라는 거야. 너 그 상처가 어디서 나타났어? 그 상처가 왜 생겼어? 여러분, 양팔 가운데에 양팔 가운데에 있는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이지, 이 두 팔 사이에 어디가 있어? 가슴 있잖아. 가슴. 이쪽 팔 사이에 어디 있어요? 가슴 사이에. 두 팔 사이에 있는 그 상처는 가슴의 상처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가 왜 생겼냐? 그때 친구 집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부모도 될 수 있고 지인도 될 수 있고 각종 관계에서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상처야 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와, 예수님께 이것을 가져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처라는 말 이만큼도 말 못하지. 창피할까 봐. 그지? 내가 음란했죠. 내가 동성애도 했죠. 예. 이런 말 못해. 동성애가 상처야. 음란했던 거 상처야. 얼마나 창피해. 말 못해. 왜?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털옷 입고 거룩한 척 해야 되는데 털옷을 벗어버리니까 이런 말도 그냥 하는 거야. 털옷 벗어버리니까. 목사의 가운을 벗어버리니까 하는 거야.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누가 지적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끊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어낸 거예요. 예. 두 팔 사이에 있는 여러분 가슴 안에 들어있는 그 상처가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자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 치유된다. 치유되면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주름살 생기고 얼굴이 처지고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주세요. 편안한 빛을 주세요. 평강의 빛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13장에 또 말씀 좋은 말씀이 7절부터 9절까지가 있는 목자를 친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됐는데 오늘 1절에서 여기 6절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주님을 모르는 것, 주님을 외면한 것, 그걸 회개하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데 그게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회개가 있은 다음에 이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어떻게 한다? 바꿔주신다. 그 땅의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우상 다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가 우상과 거짓 선지자 말 너무 좋아해요. 거짓 선지자의 행한 그 능력, 귀신 쫓아낸 그 힘, 그 무한한 엄청난 거 엄청 좋아해요. 왜? 내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해주고 새 예루살렘 땅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는 거야. 자녀가 잘못된 말을 할 때 말씀의 칼로 자녀의 잘못된 말을 죽여버리는 거야. 너 그 말 하지 마. 자녀의 겉에 있는 생명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죽이는 거야. 네 속에 돼지의 영이 있구나. 돼지는 눕는 걸 좋아하고 더러운 거 씻지 않고 하는 더러운 거 좋아하고 그냥 많이 먹는 거야. 먹으면 편해. 내일에 대해서 걱정 안 해. 오늘만 먹으면 돼. 오늘만 편하면 돼. 이렇게 영을 알려줘. 이렇게 찔러 어떻게? 죽이는 거야. 칼, 말씀의 칼로.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선지자들의 회개가 일어나. 그죠? 회개가 일어나. 순수함. 나 털옷 안 입을래. 어떤 회장짜리 싫어? 이거야. 회장짜리 싫어. 회장짜리 싫어. 어떤 왜 이렇게 회장을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임원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가서 창립 예배 한번 드리면 봉투 다 주거든요. 예? 이런 아유, 봉투 안 줬다고 다음에는요, 봉투 안 줬다고 또 뭡니까? 미운 털이 박혀. 미운 털. 봉투 안 줬다고.
봉투 내놓으라고 막 일부러 막 끌어올려 막. 아니 개척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게 무슨 그렇게 큰 대수야? 왜 봉투 받아야 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왜 봉투 받아야 하는데? 봉투도 한두 개도 아니고 6, 7개씩 왜 봉투 받아야 하는데? 축사자고 뭐고 간에 거기 헌금 헌금 기도 한 3분 했는데 봉투 받는 거야. 이렇게 썩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럽다. 아유 주여. 예, 털옷을 벗는 거예요. 털옷은 나의 그런 어떠한 그런 것들 다 내려놓는 거야. 임직원, 임원 되려고. 응?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응? 털옷을 벗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내려놔. 털옷을 내려놔. 아니야, 나는 사람의 종이 되었었던 사람이야. 털옷 입는 순간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내가 뭐 된 것처럼. 사람의 종이 되었었어. 내가 그래. 제가 사람의 종이 된 거야. 사람의 종이. 와, 그래서 사람 기뻐하는 설교하고, 성도가 기뻐하는 설교하고, 성도를 위한 기도하고, 성도가 막 부응하는 그런 어떤 조직, 커리큘럼, 그런 어떤 세미나 그런 거 만들음. 아유, 이런. 하나님이 종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너의 두 팔 사이에 있는 그 상처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친구의 집에서 생긴 것이다 했던 그 친구는 뭘까요? 어둠인 거예요. 어둠.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 줄 알아? 그 친구 집에서 생겼다잖아. 어둠이지. 어둠. 부모래도 어둠이야. 그게 친구야. 여러분, 그 친구의 집에서 생겼던 그 상처는 오늘 어떻게 해요? 퍼 올려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받은 상처들. 네. 아이고 불쌍해 우리 부모. 근데 알고 보면은 겉으로는 불쌍한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악한 친구야. 악한 친구 집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꼭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가 돼버린 거야. 구부러진 나무. 그리고 탓은 누구야? 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이혼했다고. 탓은 며느리 탓하고 사위 탓하고. 제 설교는 직선적이에요. 직선적으로 해야지 또 깨닫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13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 찔림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정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몰라본 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귀에 들려오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정말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